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계속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깊은 샘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성경 이해하는 게 깊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온전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를 5장 6장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5장 6장에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종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리고 16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육체 소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었지만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그런 얘기했고 6장에 들어가서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앞가림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만 위하고 나만 어떤 정말 선은 그런 신앙보다도 서로 우리가 짐을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성령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서로 짐을 져줄 것을 이제 6장에서 전반부 얘기하고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못 박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못 박을 차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못 박아 버렸는데 계속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겠느냐.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못 박는 자가 우리가 되자 하면서 이 뒷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장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5장 6장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시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9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 9가지를 봤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우리 9가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9가지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우리 들어가는 말, 이제 성령님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우리가 6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 창조, 구속, 완성.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난번엔 또 예수님을 통해 한다 그러더니 또 이거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근데 성령님이 여기서 바로 뭐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또 구속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이거 모든 걸 완성하려고 생각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3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삼일체 하나님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보죠. 4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신다. A번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선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 그 실행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걸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우리 입술이 이렇게 친숙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자꾸 그런 아주 입에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은 것도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심령에 계시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 받고 자녀되고 할렐루야 이 정도 차원 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생각하면은 관점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함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자, 다음 6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와 직분은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의가 되게 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오죽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선 보면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성령님은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여는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넓은 의미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가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1번에 보면 믿을 때 성령님이 안에 오시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뭐 여러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자체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굉장히 요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참 얼마나 끔찍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문 닫아야죠. 그죠?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그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도 다 성령을 이렇게 받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높은 보좌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보죠. 2번. 여기 보면 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거기 보니까 A번 갈라디아서 5장 10절 17절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리고 B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성령님 없이는 안 되고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섬김의 종됨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뭐예요? 자유의 삶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기 전까지는 섬김의 삶이 없다는 것을,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F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잣대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따라 살아면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보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격,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이제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위로부터 오는 열매다. 땅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니다. 욕심대로 살면 맺을 수 없는 열매다. 욕심을 죽일 때 맺을 수 있다. 2번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는 열매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 하나 바로 위에 여기 네. 지금 중간에 1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왜냐하면은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인품, 인격이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볼 때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이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기와의 관계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데 충성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워낙 성품적으로 태어날 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 볼 때 남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데 정말 사람들에서 뭐든지 잘 참아요. 근데 자기에게선 절제를 못해. 그것도 성령에 의한 어떤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 모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삶 때는 모가 나지만 성령의 삶은 모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다 뭐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야, 너 좀 성격 좀 이렇게 좀 성질이라고 그러겠죠. 그걸 이제 줄여라 이렇게 막 죽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막 너무 급하게 하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봤을 때 이 성격이 이렇게 급한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순간에 뭐냐면은 어떡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막 이러자는 건 아니고 지금도 뭐냐면 이렇게 급한 성격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급한 성격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에 모가 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 보죠. 그 다음도 볼게요. 자,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맺어야 하는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저는요 목사님처럼 원래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더 좀 못 참아요. 이러지 말고 그건 원래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는 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두 번째 한번 큰 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위로부터는 열매고 땅으로부터는 열매가 아니에요. 욕심대로 살면 맺을 수 없고 욕심을 죽일 때 맺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도 안 맺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맺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서로 둘은 대립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생.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저와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익숙해서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자, B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으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분열감, 이단, 투기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 맺으면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진다는 얘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지 않으면 거기 육신의 열매인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을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여기서 나올지 저기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이 우리 주된 과목인데 수학 점수가 나빠가지고 이제는 내가 수학 공부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학은 올라가는 순간에 국어하고 영어는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공부에 질서나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대심이잖아요. 주대심 속에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고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A번, 우리는 단번에 한 번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기에 어떻게 돼요? 평생 맺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순간 나는 뭐 육체 소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나에게 능력이 되는 신앙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본전 생각난다고. 우린 본전 생각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본전 생각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육신의 소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B번,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열매는 강제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 열매는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이다. 뭐 하지 않아요?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에 과일들 보면 촉진제 넣어가지고 예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눈 가리고 사실 아웅하는 것이지 인격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너 시간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집에서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탐심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쥐어 짜는 소리도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인위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키고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집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여라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이렇게 막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쫑알쫑알 쌀잎에 은구슬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삼창도 하고 아니면 정말 100번이라도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고운 목소리 가져다 뭐 하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보죠. 여기 보면 6장의 시문대로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 5장 6장 중에 세 번째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 가운데 이제 시문대로 원칙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는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린 자 기쁨 얻는다고 항상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일상적인 생각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의도적으로 한번 주님에 대해서 한번 예의를 좀 갖추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행가를 하는데 이게 정말 덕이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대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왜 십자가 되냐니까는 주님 잊지 말자고.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좀 예를 갖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면서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서라도 우리가 좀 주님에게 대해서 예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의 집에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지 말고 예를 좀 갖춰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고 성령님만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열매 안 맺으면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나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런 열매를 맺도록 뭐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은 충만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계시거든요. 보좌로부터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속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왜요? 육체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음을 알라. 사실 육체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자,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처럼 될 것을 꿈꾸자.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심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을 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심으라. 그리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거두라. 그래서 옥토밭이 그거예요. 옥토밭이 뭐냐면 다른 마음밭은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옥토밭은 열매예요. 근데 그 옥토밭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데 인내 없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또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